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맨 뒤에 것 더 강조해서 말씀 인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이 부분만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요, 구약도 신약도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성경 속에는 뭐가 꽉 차 있다? 그런데 그 기적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참. 진리는요 순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진리예요.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은요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질병의 결박, 저주의 결박,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이 풀어져요. 지옥 형벌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뭐가 오면은요? 진리가 오면은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일 뒤쪽,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진리잖아요, 진리.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것보다는 누가 계시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진리가 오면 뭐를 초월한다? 순리를 초월한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모든 결박에서 풀어져요. 그걸 우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니다. 예수 결박
같이 시작. 예수 결박으셨도다. 모든 결박으셨도다. 나의 결박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박으셨도다. 모든 결박으셨도다. 나의 결박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요,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전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무건조하게 부르면 안 돼요. 그때 나에게 정말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질병의 결박, 저주의 결박, 이런 결박들, 악한 영들로부터의 결박이 다 풀어져야 되는데 그걸 소원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 예배 때마다 저 찬송을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부르자고 하니까 부르야지, 이게 아니라 그때 풀어진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더군다나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두씩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그걸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듣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나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생활 길은 무슨 길이기 때문에 광야길 홍해길인지라 약속한 거지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생활 길은 무슨 길이다? 광야길 홍해길인지라. 문제가 계속 와요.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홍해길이라니까요, 광야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계속 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반석에 샘물이 쏟아져 팍 나오야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계속 기적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적은요 진리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음에는 외워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늘이도 외웠잖아. 하늘이도 외운 거예요. 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대요. 뭐가? 진리이신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요.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때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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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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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해야 악한 것들은 싹 떠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늘의 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합교회 하늘의 비파 찬송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주 예배 딱 시작되면서, 설교가 딱 시작되면서 뭐 부른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러고 가끔은요 로마서 8장 1, 2절을 근거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거는 반주자들이 그냥 안 보고도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이 두 가지는 늘 부를 거니까, 늘 부르니까 그때 찬송 소리를 듣고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비파를 치면서 찬양할 때 사울왕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 그들이 가져다주는 모든 저주의 결박이 그때 풀어져요. 이제 질병의 결박도 그때 풀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설교자도요 힘이 납니다. 그 시간에요. 그리고 듣는 분들도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쏙쏙 들려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대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대로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순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가 오시면 순리를 초월해요. 순리를 초월한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뭐가 발생하는 거다? 기적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리를 일하시게 해드려야 돼. 지난주에 말씀이 보였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같은 14장 26절 그랬죠. 26절이었어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도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어요. 그리고 제목이 뭐였어요? 진리를 일하시게 하라. 무엇으로? 기도로. 오늘은 무엇으로? 말씀 순종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거를 미리 복습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26절이었어요. 제목은 진리를 일하시게 하라. 진리는요 가만히 우리가 있는데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려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가 일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기적이 나타났죠. 열왕기상 17절에도 보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거부터 설명을 하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동안은 이제 비가 계속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으니까 흉년이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그리시네가로 가.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물은 있으니까 물은 마시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누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줍니다. 그런데 그리시네가도 딱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이제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지요? 말씀에 계속 순종해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에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과부니까 당연히 남편이 없지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흉년이 계속 돼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마지막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그것 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먹고 딱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그 과부에게 그 빵,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집에 가뭄이 다 들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과부가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기적이 발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하 4장으로 오면은요,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뀝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승천했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 누구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뭘 남겼어요?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고 두 아들을 남겼습니다. 부인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사정을 아뢰지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밖에 요 정도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랬더니 뭐 하라고?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 남은 그 기름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빈 그릇들이 다 뭘로 채워져요? 이거 기름 비싸요. 참기름은요 얼마? 12,000원. 들기름이 더 비싸다며 이제. 어쨌든 기름이 비싼데 막 빈 그릇을 이 집 저 집에서 얼마나 많이 빌려다 놨겠어요. 그걸 다 채웠어요. 이제 더 없다 하니까 그걸 팔아다가 이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일생을 사는 동안에 기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요. 영적으로는 더 필요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도 저는요 이 기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성령 역사 속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자는 살아나고 한편 설교에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고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우리 도학교회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사실은 단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그런 기적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년, 6년을요 계속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저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이미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 도학교 기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달리 말하면 표적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 기적이 계속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봐요. 병든 자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나아봐요. 서울대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아산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또 더 큰 병원 뭐 있죠? 네. 무슨 병원? 삼성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암 말기 환자를요, 우리 도학교에 와서 손 얹고 기도만 하면 계속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이렇게 빈 자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네? 저기요, 차달 데가 없습니다. 저는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저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찼어요. 거의 다 찼습니다. 물이 딱 차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는 흘러 넘친다. 그게 되기를, 고인데 다 찼어요. 찰랑찰랑합니다. 딱 차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제 막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년 동안 기도하였는데 지금 6년이 다 되도록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 속에는 목사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소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그 구절이 실행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딱 내렸더니만 그 어마어마한 고기들을 딱 잡았죠. 2배 가득 차서.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 죽은 자를 살려주셔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 죽은 나사로 살려내버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납니다. 상여가 나갈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도 걸어오셔요.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도요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이나 문둥병이나 같은데 중풍병자도 고쳐주십니다. 눈먼 자도 고쳐주십니다. 귀가 안 들리던 자도 고쳐주십니다. 귀신에 잡혀있던 자들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가지고 온전케 고쳐주십니다. 다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누구의 행전이다? 예수님 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데 40살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 걷더라. 그 얘기입니다. 루따에 가서는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워있는 사람,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로 저는 기억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계신 방에다 내려놓죠. 그때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도요 루따에서 8년 동안이나 그 중풍병을 알아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요바에 불려가서는요,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버립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누구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더라, 그 얘기예요.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다 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구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 얘기예요. 사복음서는 누구의 행전? 예수님의 행전,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 그 기적의 연속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요, 그 그림자만 싹 이렇게 비춰줘도 사람들이 낫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쬐려고 많은 병자들을 가는 길에다가 데려다 놓더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손수건을 가져다 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유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3층 누각에서 떨어졌는데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 이런 기적이 사도행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그걸로 기록된 것으로만 그치느냐? 아닙니다. 이 기적은요,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 속에 누가 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진리니까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고 순리를 초월해서 진리로 역사하더라, 그 얘기예요. 순리는 이런 거예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지요? 예,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못 걸어요. 그게 순리입니다. 바다를 걷는다라는 거는요, 이거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리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풍랑이 팍 있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여러분들 걸으려고 시도를 하겠어요? 가까이도 안 가요. 빠져 죽을까 봐.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더라, 그 얘기예요. 예?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를 막 노를 젓다가 풍랑 속에서 그 배가 침몰될 위기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는데 보니까 희끄무리한 게 보이거든요, 달밤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요? 유령이로다, 유령이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은요, 우리는요, 순리를 초월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12 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반응을 하더라, 그 얘기. 누구요? 베드로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학교는 이미 선포했어요. 네, 선포했어요.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여러분들 아멘을 해야 돼. 그때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셨는데 못 받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로 압축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아들 낳아야 되겠네. 97살 되신 우리 박만분 집사님, 96세 되신 안명구 집사님, 91살 되신 우리 김석순 집사님, 아들 낳아야 되겠네. 믿음의 아들 낳으면 돼요. 전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치는 말씀 순종이 있으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복도 말씀 순종하면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도합교회 이미 요셉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신 그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 그 복이 와 있어요. 언제부턴가요? 원고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요약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막 적어놓기는 하는데 저도 어디다 뭘 적어놨는지도 몰라. 하도 많이 막 하나님이 막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 분량의 것을 막 함축시켜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막 쏟아놓아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 되지요? 은혜 된다고 하셔요. 할렐루야. 은혜 되지요? 은혜 돼요. 은혜 돼요. 그게 무슨 복이냐? 요셉의 복이거든요. 왜 요셉의 복이냐? 요셉은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는 복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도합교회에 요셉의 복을 주시는데요, 요셉의 말씀의 창고가 성령으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중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그 다음에 베드로의 복. 사실은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여기로 왔나 알아요? 뭐 하다가? 어디였죠? 예? 그냥 해요, 그러면. 베드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 그런데 그 베드로의 복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요, 풍랑이는 파도. 그렇죠? 풍랑이는 파도에서 저나 여러분들 계속 듣기만 했는데 풍랑이는 파도에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반응하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11제자는 반응을 안 하는데 베드로는 반응하더라. 그 얘기 뭐라고요?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소서. 거기가 어딘데? 파도가 치는, 막 그 풍랑이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걸어오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라. 그러니까 탁 내려가지고 초벅초벅 어디를 걷더라? 그게 기적입니다. 풍랑이는 파도, 그냥 우리는 저기 있는 메랑소 가마소에 그 물이 많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빠져. 그건 순리입니다. 물을 걸을 수 없다는 건 순리예요. 그런데 진리가 오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바다를 걷는 사나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베드로 외에는 예수님 빼고,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바다 걸을 수 있습니다. 어디는 못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사람이 베드로 빼고 바다를 걸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요. 뭐 바다 걸은 게 무슨 복이냐. 그런데 그게 믿음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때 체험이요, 베드로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자, 지식은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은 능력이 아닙니다. 귤이 있어요, 귤이. 귤을 까서요, 이렇게 먹으면은요, 참 신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고요, 정말 이게 얼마나 맛이 좋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굶은 사람이 귤 하나만 닦아서 먹기만 해도요, 생기가 돌고요, 힘이 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었어. 지식은 있어. 먹으면 힘이 있다라는 거. 생기가 돌고 미용에도 좋고 뭐도 좋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지식은 있는데 먹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게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게 능력이 아니라 행하는 게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게 능력이 아니라 행하는 게 능력입니다. 두식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면 런닝머신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런닝머신. 한동안 유행해가지고 뭐 2개도 있는 집도 있어. 예. 그렇지, 운동기구 뭐 다 있잖아. 아령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줄이 있어가지고 또 막 당기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막 선전하면 자기도 그렇게 건장하게 될 줄 알고 사다 놓는 거 좋아.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도 안 해. 어떤 사람은 3일도 안 해. 포장도 안 뜯어놔. 그럼 건강해져요? 그러면요, 옛날에는 노인분들 막 불러다가 어디 집인가 어디다 모아놓고 약장수들 있지요. 예, 거기에 가가지고 30만 원씩 주고 참 조랑말 꽝 같은 거 사다가 놉니다. 근데 거의 안 먹어 보면. 그죠? 예, 좋다는 영양 그 뭐예요? 건강식품들 얼마나 많이 사다 놓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지고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건강식품 엄청 많이 보내줍니다. 옛날엔 개소주 내린 것들 얼마나 많이 집에다 냉장고에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안 먹어. 예, 발효돼서 버려야 돼. 먹으면 좋다는 건 아는데, 운동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운동기구 100개를 사다 놔도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식품 100종류를 사다 놔도 건강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 그 얘기. 그래서 아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아는 걸 행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광야길, 홍해길과 같은 인생,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 이게 공식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지요? 성령님 믿지요? 말씀 믿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재료거든요. 기적이 만들어지는 원재료입니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요, 반드시 뭐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문제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 기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문제가 기적될 수 있는 유일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미리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였다니까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도 팍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바다가 가로놓여 있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문제가 기적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가르쳐 드렸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안 해요? 예, 한 분도 있지만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는데요, 그냥 애들도 합니다. 예,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118번지 땅은 사놨는데 건물이 들어야 되고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도학교의 역사는요, 계속 기도해서 문제가 기적된 우리 도학교의 역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놓은 게 길갈의 기념비도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도 기적입니다. 요한 리시도 기적입니다. 에베네셀도 기적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도 기적입니다. 제산상 불임절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갈대 상자도 기적입니다. 바라봄도 기적입니다. 마가 다락방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118번지를 우리 도학교의 이름으로 매입한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 도학교의 역사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도 사실은 기적을 만들려는 문제가 기적되는 좋은 재료입니다. 중간 매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앞두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에는 기도가 문제가 기적되게 하는 좋은 매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은요,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냥 듣는 건 들어요.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지내면서 기도했냐, 그 얘기예요. 기도했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요, 운동기구 사다 놓은 것 뿐이다, 그 얘기예요. 좋은 영양제 사다 놓은 거, 건강식품 사다 놓은 거, 그것뿐이다, 그 얘기. 먹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기적이 된다고 하는 걸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기적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베드로는요, 기적의 사나이예요. 기적의 사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니까? 진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기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의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기적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딱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진리 속에는 기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작. 죄 안에는 뭐가 있다? 죄 안에는 사망이 있어요. 사망 안에는 뭐가 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사망이 포함됐고, 그 사망은 뭘 얘기한다?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진리 안에는 뭐가 있다? 기적이 있구나.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말씀이 진리,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를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계속 뭐를 만들어내시더라? 기적을 만들어내더라. 왜냐? 예수님이 진리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못 체험한다고 하면 이거는 바 더하기 보, 조금 합치면 바보의 바보. 그런데 기독교인의 거의 다가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순리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딱 갇혀 있는 거. 한 번은 기도해요. 두 번도 기도합니다. 세 번도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몇 번 해야 돼요? 그렇죠. 쉬지 않고 해야 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거 빠뜨렸는데, 이 11개 하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이 장군인데 무슨 병이 걸렸어요? 나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님, 이 병을 고치려면요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됩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내 이 병을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 방에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으라. 7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나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6번을 씻고 나와도 안 낫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이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요 이제 불로 응답해 주세요. 즉각 불이 내려왔어요. 문제는 불이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가 참 신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지요. 막 기도합니다. 몇 번을요? 7번, 6번 기도할 때까지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7번 딱 기도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저 지중해, 큰 바다를, 지중해에 거기는요 지중해로부터, 바다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올르더이다. 됐다.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기도하고 그치면 안 돼요. 4번, 5번, 6번 기도하고 그치면 안 돼요. 1년, 2년 기도하고 그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기도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데 1년, 2년 가지도 않아. 사실은요 7번까지 가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즉각 응답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빨리 채우면 되죠. 그러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병자를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의 분량을 같이 채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는 지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계속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전에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요, 그 속에서 계속 깨달아지면서 딱 준비시킵니다. 이 악한 세대에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 딱 왔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되고 말씀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로 또 돌아와야 돼. 베드로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신지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빈배였어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그래서요, 낮에는 절대 고기를 그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낚시질로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안 가봐서 뭐 모르겠지만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이제 새벽녘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낚시를 하고 잡아봤는데 못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배 빈 그물인지라 그걸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지요.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진리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배 좀 빌려드렸어요. 어차피 빈배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빈배가 빈 그물이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만선이 되면은요, 만선이었다 그러면 예수님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고기를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더 복이에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려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뱃삭 지불하려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몇 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요? 봅니다. 몇 절에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5절에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순종한 거지요. 자기의 이치, 세상 순리 그렇잖아요. 밤에 잡는다니까 그 땅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낮에는 안 잡혀요. 해봤어요. 다 해본 겁니다. 경험 이것도 다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 얘기. 자기 배도 동료의 배를 손짓해가지고 그 배에도 2배 만선의 꿈을 이뤘다 그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부의 소원은 뭘까요? 만선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만선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고기를 한 방에 낚듯이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심에 다 버려두고 순종하더라 그 얘기예요. 체험을 했거든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니까요. 고기 낚는 어부가 훌륭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훌륭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낚는 어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못된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을 해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요만큼 낚았다고 그러면 이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한 것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딱 모시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설교 딱 한 편 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설교 한 편 딱 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거요, 그물 한 번 내려가지고 3,000마리를 잡은 거고 또 한 번 내려가지고 5,000마리 잡은 거는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면 되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라 할 때 받아도 걷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그 사건은요 마태복음 14장 사건이에요. 훨씬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자기 장모가 무슨 병? 열병에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이 그 장모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그 소문이 번져갔어요. 삽시간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번져가서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에 잡힌 자들을 예수님 계신 베드로의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 밤에 계속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모습, 귀신을 내어쫓아서 온전케 해주시는 모습을 옆에서 누가 봤다? 베드로가 다 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설교를 듣고요, 이족과 표적을 보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생명인 줄 알아요. 우리 도학계나 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요, 기도하고 말씀에 꽉 성령에 딱 붙잡히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못해요. 어떤 설교를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갑니다. 병든 자도 고쳐집니다. 암병 사기도 말기도 고쳐집니다. 왜냐? 뻥카가 되기가 쉽거든요. 뻥카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못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게 하셨어요. 또 해야지 뭐. 한 권사님 얘기해야 돼. 네. 토요일 날부터 주일날이 되도록 어느 날인가 이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안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성가대 찬양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그때는 주일학교도 맡았고요. 구역장에 구역에서도 어쨌든 일을 해야 되고 주방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직분이 있는데 주일날 딱 그래서 올라가자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막 기도하면서 올라갔는데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 딱 떠오르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나눴지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하면서요.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권사님 안진뱅이 된 거는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가라. 일어나 걸으세요. 그랬더니 억지로 순종을 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3발 정도 그러고는 의자가 있으니까 텁썩 앉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걸어서 오세요 하고는 저는 그냥 왔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장로님 부축하에 권사님을 모시고 걸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물론 여기까지 차 타고 오셨고 저기서부터 걸어서 오셨고 그리고 찬양인도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억지로 했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다니까요. 우리 도학교의 이래봬도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아주 한 단계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아멘한 걸로 그치고 기도 안 하죠. 말씀 순종 안 하죠.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말씀 순종해서 행하면 문제가 기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단계예요. 그걸 계속 기도하고 5년 동안 외치고 다 그런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하시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혼자 하는 것보다 안 좋아요? 병든 자 손만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베드로처럼 하면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애니야처럼 그 중풍병자도 낫고 요바의 다윗아처럼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러면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요. 이 시대는 그게 더 필요해요. 그게 더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누가복음 1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두씩 제자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두씩 전도 파송하면서 죽은 자 살려야 돼, 병든 자 고쳐야 돼,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그런 것에 줄게. 그러고 전도 파송 보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 두씩 파송하면서 똑같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모시고 나니까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만 됐어요? 베드로만 됐어요? 아니라니까요. 집사님 중에 누구요? 필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도, 그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사님들이잖아요. 장로님은 더 위에 있고, 예.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보다 더 높고. 어쨌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연을 했어요. 우리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이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기적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도학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생겼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를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엘리야의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소낙비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박정명 집사님 큰딸을 위해서 그래서 딱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암병에서 노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하면서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많은 병든 자들이요, 도학교에 가야 산다, 이 소문이 번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준비했다, 그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인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찬송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설교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길 홍해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2배의 만선의 꿈을 이루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을 모신 이후에 그물에 고기를 잡듯이 한편의 설교에 3,000명, 또 한편의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가 있었나이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 도학교에 계속 일어나되, 기도할 때, 말씀 순종할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속에서 이 지역 백운면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영적 지경이 넓혀져 제천 충주 원주를 복음화시키고, 우리 도학교회가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그리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